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것을 한번 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의미이죠. 교회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맛난 것도 사주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은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옳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바로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바 재물을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기보다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청직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피해를 끼쳤고요. 그래서 주인은 더 이상 그 청지기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하인을 예로 들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과 집 하인, 이 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재물이나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는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물질, 재물에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내 안에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마음을 쏟기는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또 주인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른 그 무엇과 두 가지를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 준 것은요, 지혜 있는 일,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본인이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더 악한 방법으로 그가 더 재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띄워 있어요. 그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앞장에서의 탕자는 돈은 돈대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 즐거움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모멸과 조롱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리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시면 똑같이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탕자와는 달랐습니다. 돈을 낭비한 그 이후에 세상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 중에서 친구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그저 돈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그저 재물을 쫓으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는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대였어요.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넉넉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선한 삶, 선한 청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씀에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불의한 청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청직이야, 나는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그래, 너희들도 불의한 청직일 수 있어, 너희들도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요, 주님을 닮아서 힘써 사랑을 나누는 삶, 힘써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선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날 부르